이 예배를 또 이루기 위해서는 찬양대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배위원들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기는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한 해에 곧 2023년도의 교회의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제 성구를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신약의 말씀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가 그간에 그 기간 가운데 대응했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또한 장래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떠오른 이 특별한 현상 가운데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곧 떠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또한 특별히 그래서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이 비대면 그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에 이른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 현 교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예배에 그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 이전과 평균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70%가 줄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동막교회도 그게 크게 예외는 아닌 것으로 지금 평가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그 30%가 40대부터 내려가서 40대보다는 50대보다는 40대가, 그리고 40대보다는 30대가, 그리고 20대는 보다는 10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그 큰 폭으로 그와 같이 정착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교인, 가나안 교인 하면은 안나가 교인,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옆에서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 교회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교인들은 어떤 자신의 신념이든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이런 체험이든지 경험이든지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교인들,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3년 동안에 자발적이 아닌, 말하자면 외부적인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그와 같이 예배에 소속되지 않고 또 다니는, 그와 같은 주일 예배는 드리는 그런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도 큰 그 숫자이려니와 연령대로 내려가면서 더욱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10년 혹은 20년 지나갈수록 그것이 곧 한국 교회의 미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때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서 맞춤형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또 개념도 있습니다. 곧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운용을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형태, 이것을 아예 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설정을 하고 그와 같이 조정을 하는 그런 교회를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107회기 우리 총회의 주제는 그와 같은 이 한국 교회의 움직임 그리고 흐름에 대하여 가지고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6회기, 그 앞에 있는 106회기 총회의 주제와 생각을 해볼 때에 아주 분명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6회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혁신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적인 교회, 공적 교회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퍼블리시티, 곧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를 한 것에 비해서 이 107회기 올해의 주제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바깥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반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한 20년간에서 21세기 들어서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신뢰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회자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조사들 같은 것들이 통계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불교나 특별히 메이저 3, 곧 불교와 그리고 천주교에 비해 가지고 개신교 교회가, 그리고 또한 개신교의 이 목회자들이 그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하는 그런 평가들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들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은 하나의 자기가 판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와 같은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은 다른 일반 여론 기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인식 정도만 할 수가 있지, 종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불법이 있죠. 그러면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불교나 천주교에서 그와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흔히 이제 그 인용이 되는 것인데 이 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그 교회에 대한 그 인식, 종교에 대한 인식, 이것들에 대한 조사는 주로 그 주체가 말하자면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함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어떤 비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열등 의식, 우월 의식 내지는 열등 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남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민감하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지표로서 스스로를 갱신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그런 신앙의 태도와 그리고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313년 서기 주후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그리고 또한 밀라노 교회 성당이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는 이런 공인입니다.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간 그 592년에 그때는 이제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여기서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4세기 곧 313년에 그 기독교의 공인과 그 다음에는 공인을 넘어서서 392년에 그 기독교의 국교화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만이 정식적인 종교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교 그리고 또한 그 금지가 되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313년은 퍼밋이죠. 곧 기독교에 대한 퍼밋, 허락이고, 392년에 국교화는 프로제빗, 다른 종교에 대한 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세상의 그 주역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서양 세계에 있어서는 기독교 없이는 이후에 어떤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외에는 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곧 그때에 그 남은 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그때에 그 공인된 그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남은 자로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왈덴시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상에 있어 우리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뿌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종파들로부터 시작이 이미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 이 교회가 곧 공인을 거쳐서 그리고 국교화가 되면서 세상의 주역이
되면서 교회는 자신의 교구를 넓히는 것이 곧 그 힘을 넓히는, 그리고 또한 재산을 넓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사라져버렸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일반인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성경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없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은 성경을 어느 한 구절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도 없었습니다. 되게 그때 교회의 예배는, 그 이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중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은 퍼포먼스였어요. 퍼포먼스 중심의 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만 하더라도 거기에 좀 그 강단이 세워진 것은 1970년대입니다.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전 세계의 천주교 교회의 예배는 아예 설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설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이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퍼포먼스 외에는 설교를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로서는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곧 예배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화려한 교회가 지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구를 재산적으로 증식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이 힘의 정식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예배는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테는 그 유명한 자신의 그 신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여, 당신의 계종이 곧 계종으로부터 사제들이 받은 그 엄청난 선물이 곧 큰 악이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는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313년 이전에는 교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온갖 그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어두운 데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나누어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히 나빴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세상에 있어서의 평가가 극히 나빴던 그때가 바로 예배는 살아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는 생생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믿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옛날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배인 속죄제에 관한 가장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예배를 5대 제사, 5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M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메소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material, 두 번째 M, material. 그 예배를 드리는 재료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소재는 그 흰 가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소재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예배를 드리는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meaning입니다. meaning. 세 번째 M, meaning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mean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3M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제물이 있고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일어선든지 앉든지 성식 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meaning, 그 예배의 의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 다른 하나는 속건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이 세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5대 제사 중에서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은 혹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속죄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배의 진짜 의미, meaning of meaning, 의미 중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제1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 예배의 그 속죄제 예배의 가장 끄트머리, 가장 가난한 작은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사회나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조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황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도 소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소고기 한번 먹어보면 소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건 한 재산입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서 소가 있는 집 하면은 벌써 다르게 봅니다. 그 집은 소가 있는 집과 없는 집으로 구분. 한 100여 채가 있어도 몇 채가 안 됩니다. 몇 호가 안 됩니다. 소가 있는. 그것을 예배를 드릴 때 매년 예배를 드릴 때 이 황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엄청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대부분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양으로 드립니다. 양이 이게 상당히 또 소와는 상대가 안 되죠. 그 가치에 의하면. 그러나 양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양 한 마리 가지고 그걸 가지고 틀도 뽑고 그리고 젖도 짜서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또 양 고기를 먹기도 하고 양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또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큰 양이 안 되면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아무거나 뭐 잡아갖고 할 수는 없어요. 정결한 짐승이라야만 되는데,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비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날짐승은 안 돼요. 비둘기가 정결한 짐승으로 소와 양과 함께, 양과 염소와 함께 그 비둘기를 가지고는, 이거는 아주 가난해도 괜찮겠죠. 그것도 많은 2마리여야 됩니다. 2마리. 집 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둘기는 먹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집 비둘기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산비둘기, 집 비둘기도 우리는 키울 능력이 없는 정도로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산비둘기예요. 이 산비둘기를 사기도 하고 직접 잡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에 쫓기면서 또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산비둘기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온 들판을 다 쏟아내 봤지만은 날아다니는 산비둘기를 잡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2마리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 중에 예배의 의미 중에 의미인 이 속죄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에바, 고운 가루를 가지고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홉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에다가 가루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한 홉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 5-6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밀가루를 이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요거 한 5개, 6개 정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의 한 끼의 식사 정도가 되는 가루겠죠. 그걸 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재료로 얘기하면은 소재입니다.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힐소자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소재가 아니에요. 이때는 가루를 갖고 왔지만, 이거는 예배 중에 중요한 예배인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가루로 드리는 예배는, 소재는 이걸 가지고 뭐 반죽을 해갖고 떡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듯이 똑같이 드려요. 뭡니까? 고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번제거든요. 그런데 이 가루를 가지고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얼마다 이 가루를 가지고 불 위에다가 살라봐봐. 이거 얼마 타겠어요? 소 한 마리 태울 때는 상당히 걸릴 겁니다. 예? 얼마나 소 한 마리가 다 타려면 다 타는 거거든요. 다 각을 떠갖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장까지, 그리고 또한 기름까지 뼈까지 다 타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 부을 것도 없죠. 불 위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얹으면 그냥 살러집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서 그렇게 가루를 가지고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여유가 없을 때,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은 소나 혹은 양과 염소로 이렇게 드릴 때에
가장 가난한 속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속죄가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가난한 예배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어느 누구도 속죄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말하자면 쉽게라기보다는 가장 작은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 그 표현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밖에서 보이는 것이 물론 좋게 보이면, 좋은 이미지로 보이면 좋죠. 그러나 말씀드리면 함정일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의 여러분들 와서도 너무 자기 자신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은 너무 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거기에 그냥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말을 뚜벅뚜벅 가져, 자기의 그럼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애타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목말라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질과 본연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로. 어디에? 오늘 말씀같이 내 백성을 모으라 하고 지금 예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오늘 이제 주일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1년 52주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편리함은 신앙생활이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것이면은, 그 편리의 도구가 되면은 안 될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멀리서도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높은 그 예루살렘에 향해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온 세계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제가 마침 한번 갔을 때는 이 예루살렘 절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밝을 때거든요. 차가 막 다니다 갑자기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정적이 감도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뒤집니까?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가정, 그리고 또한 그 심령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이 맞이하여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한 해의 주제로 삼으며 우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의 권은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이 겉과 속이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우려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쫓겨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